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10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 개혁을 외쳤던 순수한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도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은 진심으로 회개하여 고치게 하여 주시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동은 104번입니다. 교동은 104번 종교개혁주일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5자입니다.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밀되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진 성자 성령 찬송하오 찬송하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이 있는 곳에 악이 있게 하시고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있게 하신 참으로 신기하고 오묘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가 더한 곳에 십자가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사단을 숭배하며 얼굴에 귀신을 덮어쓰고 귀신의 축제인 헬로윈의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며 눈앞의 멸망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저들의 귀가 열려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에 십자가의 피가 뿌려져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앙, 사회적 혼란이 모든 사람을 불안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그날의 부활을 바라보고 더 많이 감사하며 더 많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불의한 자는 불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러운 자는 여전히 더러움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를 말씀으로 더욱 의롭게 하시고 기도로 더욱 거룩하게 하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진실한 믿음과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이 불에 타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우리가 던져질지라도 우리는 불보다 더 뜨거운 주님의 사랑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날의 재앙이 두렵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서도록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스라엘 온 땅에서 심히 아름다운 아비삭같이 빼어나게 하시고 그날의 왕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을 입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나만의 나병처럼 온몸에 퍼져 죽음에 이르렀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연못에 가라앉은 새도끼같이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십자가 나무로 우리를 들어올리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인생은 끝이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진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영예를 분토와 같이 버린 바울처럼 우리도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타락에서 벗어나 목숨으로 되찾은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돈, 오직 권력, 오직 쾌락을 추구하는 오늘의 현실을 보며 오직 말씀으로 자신을 개혁하는 위대한 감리교인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말씀의 예리한 검이 우리 옛사람을 찔러 쪼개어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8쪽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50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일이 10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일을 기념하기보다는 할로윈이란 날을 더 기억하고 있으며 그것을 더 축제로 삼아서 우리가 지켜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이 문화라는 것을 안타깝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개신교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일과 같은 이 종교개혁일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중세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와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까지 나아가면서 이것을 하나의 상품으로 팔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상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번은 들어보셨을 면죄부를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즉 면죄부를 구매하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의 모든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나 친척들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면죄부만 살 수 있다면 내 일생에 짓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돈으로 대체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중세교회에 속해 있었던 사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타락하는 모습을 그냥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여서 그 타락한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 앞에 95개 논제를 제시하면서 공개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논제를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토론해 보자고, 정말 우리들이 잘 믿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성서와 전혀 반대되는 엉뚱한 잘못된 우리의 믿음의 형태는 아닌지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한번 논의해 보면서 토론해 보자라고 하면서 제안한 것입니다. 루터는 교회의 분열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제에 대해서 또한 박탈당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교회, 타락한 믿음을 올바르게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오히려 이것으로 분열되어지게 되었고 마틴 루터는 그 사제에서 그 사제직을 박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의 앞면에 루터가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라고 해서 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면에는 마틴 루터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였던 95개 주의 논제에 대해서 그 일부분인 1번부터 24번까지 실어드렸습니다. 루터는 정말 타락하는 교회의 잘못된 믿음을 개혁하고자 외쳤던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패한 교회의 권위주의에 대해서, 믿음의 타락에 대해서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을 때에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외치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 믿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라고 외치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며 그들의 신앙, 그들의 예배,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바로잡고자 경고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이 있었다면 다시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것으로, 바른 것으로 세워지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어떤 것을 지적하며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거짓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누구보다도 풍성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월삭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정한 절기를 지켰습니다. 율법에 따른 그 날짜에 성회로 모였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그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모든 절차를 하나하나 다 잘 지켰던 것입니다. 형식과 순서에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정했으며 정해주신 제물도 드리는데 다른 어떤 때보다도 매우 풍성하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켰던 모습, 그들이 행했던 모습, 정성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절차도 잘 지켰고 형식도 지켰고 하나님이 정한 제물도 정말 정성을 들여서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만족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계십니다. 율법에 따른 제사였습니다. 율법에 따른 형식에 맞춰진 잘 지켜진 정말로 풍요로운 제사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받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싫어하십니다. 재물이 차고 넘치는 그것에 대해서 가증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거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 것입니까? 제사의 형식도 맞았고 제사를 지키는 날도 맞았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도 풍요로웠지만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도 빼놓을 것이 없었지만 이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지만 절차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의 제사는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에 따른 제사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제물을 드리지만 이것을 내가 가증스럽다고 하면서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향한 마음이 빠져버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버린 그들의 제사,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빠져버린 제사, 하나님이 거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되니까, 날짜가 되니까 와서 지키기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빠져있는 그 제사를 나는 가증히 여기며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책망하면서 이런 위선적인 거, 이런 형식적인 거, 이런 거짓된 제사는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제사를 다 거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들지 않았지만 풍요롭게 더 화려하게 드렸지만 그 마음이 빠져버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선적이었고 형식적이었고 거짓된 제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우리들의 예배들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없이 그냥 시간이 되니까 그냥 날짜가 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찬송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성경도 열심히 읽고 누구보다도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없고 다른 곳에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의 형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또한 오늘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며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며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그냥 날짜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드리는 형식에 집중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며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를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선적인 예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거짓 예배가 아니라, 마음이 빠져버린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 마음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의한 삶을 버리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위선적인 예배를 가증히 여기시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의 마음만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제사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날짜에 맞춰서, 순서에 맞춰서 정말 잘 지켰습니다. 그들의 마음, 빠져있는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더 화려하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절차를 잘 드리고 정말 풍요로운 제물,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를 드린 후에 이들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잘못된 것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손에 이들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이 여전히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억압합니다. 그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이들의 삶의 것을 빼앗으면서 행하는 것들마다 악이고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선행을 베풀지 아니합니다. 이들은 정의를 구현하지 않습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대받는 자를 더 학대하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것을 더 멸시하며 무시하며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자신의 재산으로 자신의 노예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보여지는 제사의 모습은 거룩한 백성처럼 보여졌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삶은 거짓으로 가득하였고 사기로 가득하였고 폭력으로 가득하였고 살인으로 가득하였고 사악한 행동으로 가득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예배, 이런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15절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들의 예배 나 거부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진실된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우리 일상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간격이 있습니까? 혹 우리는 예배드릴 때는 거룩하고 예배드릴 때는 진실하고 예배드릴 때는 성실하고 예배드릴 때는 정말 정의로운 삶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는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혹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손에 여전히 피를 가득한 채 정말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면서 오히려 불법을 행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우린 여전히 그것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중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불의한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악한 행실이 가득한 이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정말 그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있다면, 정말로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우리의 일상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며 우리가 불법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며 우리는 선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잘못된 행동을 멈춰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르지 못한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손이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다 더 거룩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다 더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손이 피로 가득한 손이 아니라 깨끗한 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이 미워하던 손이 사랑의 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기적인 손이 이타적인 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생각하던 손이 정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불의가 아니라 선을 행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법적인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멈추고 우리가 회개한다면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는 양털같이 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들의 일상이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깨끗한 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려주는 것은,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단순합니다. 잘못된 예배를 멈추고 마음이 가득한 진실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행악을 멈추고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바른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행악을 멈추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말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거 무엇부터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향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며 우리가 마음이 빠진 것을 알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를, 마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바른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것부터 출발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2년 동안 한국교회의 성도의 감소 숫자를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대략 60만 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2021년 동안에 조사한 것을 보게 되면 한국 개신교회 성도들이 대략 200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종교를 바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교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전체의 어려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시 잃어버렸던 사람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 다시 복음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때,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세울 때 다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을 수 있으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며 복음의 생명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간절하게 외쳤던 것, 가장 중요하게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성경으로 돌아가자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전통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자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타락한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었고, 다시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씀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들의 예배가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고 있는 진실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다시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선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말씀 위에 기초부터 다시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말씀에 다시 믿음을 세운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말씀에 기초하여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이 불의한 시대에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 또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씀부터 다시 시작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며 복음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말씀에 기초하여 나아감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율법에 따라 절차와 시간을 잘 지켰습니다. 정말로 풍성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다른 것을 경외하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절차와 그들이 지키는 날짜 시간은 맞았지만 풍요로운 재물은 있었지만 마음이 빠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제사는 진실한 제사가 되지 못했고 가증스러운 제사가 되었으며 위선적인 제사가 되었고 거짓된 제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차와 시간은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데 다가오는 날짜이니까 다가오는 시간이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진실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 거룩한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일상은 거짓으로 가득하였고 불법으로 가득하였고 억압으로 가득하였고 살인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의 손이 깨끗하지 못하고 피로 가득한 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그들의 많은 기도도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불법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들이 다 멈춰지고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눈과 같이 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양털같이 휘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 전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삶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불의한 시대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종교개혁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이 만든 이방 풍습을 더 활기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제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일받지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성도를 기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일받지오리라.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들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일받지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제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일받지오리라.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구
앞에 못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빈손이 되지 않도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사르밧에 살던 과부의 가정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가뭄과 같은 상황에서도 저희들의 손이 빈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넉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되어 화목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손님들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수확의 기쁨과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제 밤에 아버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한순간에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부모들,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이방 풍속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며 다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아 잃어버린 소망을 되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우리 좌우 뒤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번 주 제단 꽃꽂이는 정계영 성도님과 한광숙 권사님께서 정예슬양 결혼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계영 성도님과 한광숙 권사님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어제 결혼한 우리 김승범 군과 정예슬 양 그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월 1일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나누게 됩니다. 우리 11월
첫날이 화요일부터 시작되는데 그 11월 세 달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시작할 때 그 한 달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 신방을 매월 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 매월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하시는 사업장 외에 신방받고자 하시는 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시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우리 지역장님이나 속장님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신방하여서 또한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새 달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도 지역장님과 속장님에게 알려주셔서 사업장 신방과 겹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과 총동원 주일을 11월 20일에 우리가 주일에 지키게 됩니다. 제단 장식은 우리 예배부장님이신 한강호 권사님께 말씀해 주셔서 많은 이번에 또한 아름답게 제단을 장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그 제단 장식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제단 장식을 하실 분들은 우리 예배 부장님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속장 인도자 교육 11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본당에서 하려고 합니다. 다른 시간을 따로 하지 아니하고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속장 인도자에 대해서 함께 한 해 동안 우리가 속회를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또한 내년에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속장님들과 인도자분들은 기억하시고 이때 많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회별 투어데이가 2부 예배 후 지난주부터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대로 진행합니다. 1지역 3속과 2지역 3속, 1지역 4속과 2지역 4속, 그리고 다음 주에는 1지역 5속과 2지역 5속, 1지역 6속과 2지역 6속이 대결하게 됩니다. 우리 속장님들, 지역장님들 기억해 주시고 속회별 투어 대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찬양제가 11월 20일 주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속회별, 선교회별, 부서별, 가족별, 우리 연합팀으로 또한 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참여 종목은 우리 찬양, 연주, 신앙송 가운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충남선교회 단합대회가 11월 5일 토요일에 제보도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합니다. 75세 이상 되시는 모든 회원은 회비 무료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차준환 권사님에게 우리 꼭 신청해 주셔서 차량이 잘 준비되고 식사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해 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학교 부흥과 좋은 믿음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를 지금 구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육자가 잘 올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교육자 또한 성실한 교육자가 올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주보에는 실지 못했지만 우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기영 성도님과 한광수 권사님께서 정예슬양 결혼 감사함으로 이렇게 떡을 아름답게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감사함으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성도의 소식을 보시면 11월 6일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박병훈 장로님께서 이천성교회 감리교회 가셔서 다시 한번 주일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앞뒤 번호가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저녁 예배도 있고 수예배도 있습니다. 아시죠? 네. 주일 저녁 예배와 또한 수예배 때도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에 없는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종교적인 절차와 재물의 풍성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며 불의를 멈추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는 깨끗한 삶,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과 가르침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불의한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